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제가 29절까지 하려고 하다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13절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오늘 처음 들어가는데요. 마가복음 6장은 6가지의 사건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6절 하반부에서 1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둘둘씩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29절, 비교적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부분이 요한의 죽음의 문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 그 다음에 30절에서 44절까지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리고 이제 45절에 52절까지 폭풍을 또 잔잔케 하는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3절에서 56절 병을 치유하는 사건, 이렇게 6가지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가 이렇게 독립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러나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면 굉장히 긴밀하게 그 6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향에서의 배척으로 인해서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려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특별히 파송하는 장면을 야기시키고, 그 제자 파송의 전도의 사건과 또 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 부분에 보면 그 요한의 죽음의 사건, 그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 이제 제자들의 파송 전도 사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폭풍을 잠잠케 하는 기적과 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또 파생케 하는, 그래서 6가지의 단락이 이렇게 밀접하게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향에서의 배척 사건과 제자 파송 전도, 여기까지 저희가 살펴볼 텐데, 그리고 이제 6장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의 죽음을 설명하는 그 부분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독특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란 글씨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현재에서 시작이 돼요. 제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헤롯이 요한의 죽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죠.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헤롯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듣고 헤롯이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현재이고, 그 시점에서 과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투옥하는 사건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과거로 들어간 거죠.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더 과거로 들어가요. 왜 요한이 투옥이 됐는가, 잡혀갔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18절에서 20절에 요한이 헤롯을 책망하는 그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현재에서 과거로 점점 갔다가 18절에서 20절까지 제일 먼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차차차차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가.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처형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사도들이 30절에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활동을 보고하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그 요한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6장 1절에서 6절 전반부까지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받는 사건, 우리 주일날 소그룹 시간에 미리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 나눴던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살려낸 그 지역에서,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나사렛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갔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 고향에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교훈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전체 읽어보면 이게 가르친다는 말이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가르칠 때 거기 있는 고향 사람들이 듣고서는 놀랐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 반문하는 세 가지 반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나서 오리지널 소스가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반문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떤 것이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그런 반문을 하고, 세 번째 반문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서 보통 이 당시나 이제 구약 시대나 마찬가지로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다 남자예요. 남자가 항상 중심이 돼요. 그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 먹은 인원이 5,000명이다. 남자의 수가 5,000명이다. 그래서 항상 남자가 기준인데 여기서 마리아 엄마 이름을 하면서 목수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 시기에는 이미 요셉이 사망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어머니 이름을 따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은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동생들고 또 그 누이들이 우리 함께 여기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남동생들도 있었고 여자 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누이들이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의 신분이라든가 그의 그 사람이 우리 그 같이 우리 마을에 살던 그런 청년이 아닌가 이런 반문을 이 세 가지 반문을 하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배척했다라고 번역돼 있지만 원어에는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통해서 실족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격언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선지자와 같은 이제 삶을 본인이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본인이 인정하면서 자기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그 당시의 격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라는 표현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불신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로 반문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 평범한 사람 아닌가? 우리와 똑같은 대등한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을 행하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뭐 자기 말이겠는가 하면서 믿질 않은 거죠. 예수님을 불신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 거지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돼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걸림돌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장 먼 사람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에 굉장히 놀랍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사건은 6장 6절 후반부에 서부터 13절까지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6장 6절 제가 빨간 글씨로 쓴 것은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배척당했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고향이 아닌 다른 각 처소,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전파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방랑 전도자, 그러니까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각 처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랑 전도자로서의 삶을 예수님은 사실은 사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6장 7절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12 제자를 부르사, 여기서 일단 파송하기 전에는 불러요. 콜링, 불러서 둘씩 보내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긍정적인 것 2가지, 부정적인 것 2가지. 그 여행을 준비하는 태도에 있어서, 여행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2가지씩을 말씀하시는데요. 8절에 이하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부정적인 것은 양식이라든가 배낭이라든가 전대의 돈,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 것.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그런 전대, 그 다음에 뭐 돈, 그 다음에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 2가지.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건 뭐냐면 지팡이 하나 가져가라. 그러니까 지팡이라는 것은 이제 위험한 짐승 같은 것이 길가에 가다가 있으면은 쫓아낼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지팡이고, 그 다음에 신이라는 것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기 발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또 발을 보호하는 것 외에 그 이상의 물질이라든가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 말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여행 채비에 있어서 이러한 명령을 주님께서 하신 것은 전도자는 배부름이라든가 풍요로움이라든가 아니면 사치와 허영을 금하여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행의 태도에 있어서도 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당부하고요. 그 집이 불편하건 혹은 어려운 곳이건 그런 거 가리지 말고, 그리고 더 편한 곳을 찾지도 말고, 불편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그곳에서 머물러서 자기를 받아들이는 그 집이 어느 집이든 간에 그곳에서 머무르고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씀을 이제 지난 주일날 소그룹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땅을 밟거나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 반드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생활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 있던 그 흙을, 더러움을 묻은 발을 털어서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게, 부정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유대인들은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전도를 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발에 먼지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일종의 경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에 대한 엄중한 경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어떤 제스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스승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 부분을 제일 바람직하게 이해하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찾아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비교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나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간다는 것, 회개, 나간다는 건 이제 파송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파송하셨어요.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전파했다는 것, 회개를 전파한 것은 결국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죄사함의 회개를 전파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첫 사역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이 제자들이 그 메시지를 던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내면적인 병의 치유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렇게 세 번째, 많은 병자를 치유했는데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그 당시에는 그 강도 만난 이웃을 그 치료할 때도 기름을 발라주죠.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일종의 의료적인 치료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을 치유하는 외적인 병의 치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병의 치유와 그다음에 외적인 병의 치유를 바로 이 제자들이 했고, 그 다음에 회개를 선포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요한의 죽음의 사건으로 넘어갈 때 이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헤롯의 귀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기록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난 것이 아니라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나타냈다는 것을 그 요한의 죽음의 처음 시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이 제자들이 사역을,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봤는데요. 생각해보기, 사실은 1번 질문이 긴데요. 이 질문이 아니었고요. 다른 질문이었는데 조금 더 수준 있게 질문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6장 6절에 제가 빨간 글씨로 쓴 거,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했던 방랑 전도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 6절에. 이 방랑 전도자라는 것은 자유롭죠.
어디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대신에 어디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지가 못하고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조직에 참여하길 원하고 그 조직의 안정감 속에 머무르길 원하거든요.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의 큰 교회로 몰리는 이유가 바로 그 큰 조직의 안정감.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작은 교회, 뭔가 위험 요소가 있거나 부담 요소가 있는 이런 교회는 안 가려고 그러죠. 오늘날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방랑 전도자라는 것은 사실은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현상을 유지하는 것, 안정적인 것, 어떤 체제가 안정적인 것, 이런 것을 절대 그런 모습과는 관계가 없는 모습이다. 나그네 같은 자유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생애, 제자들과 움직이는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자유롭게, 어느 때는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갔다가 어느 때는 다시 다 와서 저쪽으로 정말 왔다 갔다 여러 촌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라기보다는 어떤 운동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체제나 제도가 아니라 지향하는 것은 변화와 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의 뿌리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긴 사도들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이로부터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히 자유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랑 공동체, 예수님이 행하셨던 방랑 전도자, 방랑 공동체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 그리고 고독, 위기,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우리 교회가 버려야 할 자세와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봤는데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죠. 예. 요즘 교회가 버려야 할 자세라는 건 대형화 아닐까요? 저는 교회가 지금 대형화가 된다는 그 자체가 참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가 대형화되는 그 자체가, 그리고 자꾸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교회가 자꾸 안에서 정말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드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정말. 교회의 그 대형화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좀 버려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늘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참된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이 복음 속에,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오늘날의 교회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대형화, 그 속에서 이제 교회 대형화, 물론 대형 교회들이 많은 책임과 긍정적인 요소들이 없는 건 아니죠.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더 본질적인 거는 과연
주님께서 이 교회 원형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는 분명히 대형교회가 주는 유익보다도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누구나가. 근데 그거는 우리는 심각하게 그거는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목회자가 부를 축적하게 되고 교회가 부를 축적하게 되고 정말 그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위험 요소, 그 다음에 사역자들이 갖는 그런 위험과 위기와 고독 이런 것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안정과 부와 편안함 쏘면서 자기만의 어떤 왕국 속에서 이곳으로 와라, 편안한 이곳으로 와라 하라는 모습은 분명히 주님께서 행했던 전도자의 방랑 전도자의 모습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 교회가 버려야 할 자세를 지향해야 할 태도는 크리스찬이 버려야 할 자세와 근데 이게 꼭 대형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지향할 작은 교회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과는 다른 작은 교회라도 어떤 안정, 체제 안정과 현상 유지만을 하려는 태도를 작은 교회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시려도 말씀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면을 얘기하면은 대형 교회의 그 어떤 그런 재정적인 안정 이런 것을 우리가 부정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어떤 큰 선교 활동이나 전도할 때 이렇게 재정적인 안정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축적을 우리가 이렇게 배타시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 또 목회자 또는 성도의 집합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지. 무조건 대형 교회 하면은 뭐 목사의 사치와 무슨 그런 걸 이렇게 볼 희자되거든요, 이 매스컴에서.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큰 일을 하려면 재정이 안정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야 뭐 정말 가족이 뒷바라지 다 하고 성교활동도 지원하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운용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재벌이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없이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그 이런 데서는 없는 사람들 무조건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게츠나 이런 사람들이 돈 보니까 뭐 등록금이 없는 빈곤한 자녀를 위해서 5천억 원 내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게 큰일 하거든요. 아프리카에 무를 파는 그런 작업을 한다. 생산적인 세상 이 사람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이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도나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것이 부정적인 저도 이제 뭐 대형 교회라고 해서 다 잘못됐고 작은 교회라서도 작은 교회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 교회 본질적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우리의 어떤 성도들이 안정적인 곳을 찾아가고 성도의 어떤 그런 자세와 그 신앙의 부족함이 있는 거지. 그것이 뭐 조그만 교회에 가면 내가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렇게 가는 성도 자체의 믿음이 부족함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네, 네. 성도나 크리스찬이 기프가 돼야 된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만약에 이런 그 공동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참 자유,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데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과연 지향해야 되는 모습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예루살렘 그 환경과 조건하고 지금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방랑 전도자의 모습. 그냥 다들 어리고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 패기치면 안 되고 이제 그리고 그냥 몸으로 이렇게 시청에서 보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 그 환경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답습해서 우리도 그냥 뭐 신발 쪽 신고 헐막하게 하면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전도하는 것도 이거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관계 전도 이런 것 나오면 그때는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뭐 설교 잘하고 다들 뭐 핍박받고 어리고 이제 전쟁터서 내 자식과 내 아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붙잡고 싶은 그런 환경과 조건 내지는 마음의 신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나를 따라 믿어라 이렇게 하고 그러고 위안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 옛날 토속신앙 믿듯이 사람들 그룹을 모인 거지만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한다고 그래갖고 뭐 지하철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 지하철에서도 막 불신 지옥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 그 제가 그때는 믿을 때인데 저게 저렇게 해서 오히려 저게 크리스찬을 좀 욕되게 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다 피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옷도 뭐 그냥 고무신 신고 그건 아니다 제 얘기는. 어떤 사람은 또 그 여자 성객들 이런 사람들 또 이렇게 전도한다고 막 얼굴 이게 막 하는데도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전도하고 그러면 좀 말리는 사람도 없고 사실 제가 말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걸 이렇게 쓰면 하라고. 그거는 전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환경하고 지금 환경하고의 퀄리티 포인트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지속 발전시키려면 이게 우리가 변화를 가지고 현실에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뭐 없는 교회를 피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그죠? 말씀을 잘하고 또 인간관계를 잘해서 이렇게 똑똑히 하고 뭐 장을 모셨으니까 아메리카하고 이렇게 해서 또 훈훈하게 점을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답을 시작하는 성도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네. 성도의 믿음의 그 농도의 문제다. 거기 똑같이 이렇게 대입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예전서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미국은 미국에 맞게 해야 되고 중국, 북한은 북한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렇죠. 문화나 그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는 없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원리를 우리가 잘 발견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촌촌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전도했던 그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그 원리를 적용해서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과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계속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문제 의식 없이 하면 안 되고. 네. 어떻게 교회가 보아야 할 자세가 그 개혁을 다시 해야죠. 아니 그 교회 옛날에 비하면 확실히 지금 현재 교회는 뭐랄까 역동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전도 지향적이 아니고 수송하는 현재 그 위치를.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 개념을 옛날 그 개념을 다시 생각해서 전도 중심적인 그런 체제로 교회를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교회 관리, 교인 관리 이런 거 별로 전도하고 관계 없는 교회 너무 많이 힘을 쓰거든요. 그 전적으로 전도 중심적으로 그 교회가 운영해 나가면은 모든 게 아마 좀 그 옛날 그 개념하고 방향이 좀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네. 항상 그 지도자들은 모여가지고 그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연구를 해야지. 딴 거에 신경 쓰는 것보다. 예, 장로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회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항상 각 초소 회당에 가서 하셨던 것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와라가 아니라 가셔서. 물론 그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날에는 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의 방식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원리들, 지향적인 것들은 진짜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일치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국교회나 여기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여기에 관심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라 보면 어떤 교회가 찢어져가지고 쪼개져가지고 그 교인들 흩어진 사람들 모여드는 것 같고, 그냥 위치 이동이지, 위치 이동이지 진짜 무슨 본질적인 부흥이 아니고, 한인교회나 한국계 교회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정말 그 전도의 방식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신지옥 천국 그거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가가서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없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이런 거 아니면 기존의 성도를 관리를 잘할까? 유지할까? 여기에 이제 거의 교회가 마음을 쏟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끼리만 뭔가를 하면, 우리끼리 다른 교회 담장 너머에 뭐라고 그러든 뭐라고 얘기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끼리만 은혜롭게 잘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 모습과는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이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작은 교회지만 과연 이 지역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과연 해야 될 본질적인 전도라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나와라 이게 아니라 정말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믿든 안 믿든 우리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만나서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 교회로 와라 가라 그게 아니고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주 그냥 꼭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고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라는 어떤 시선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저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저쪽 갈보리교에 있을 땐 제가 코스코에 가서 전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물론 그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그 교회 오건 안 오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친구 목사 이은호 목사라고 제 친구 목사 매일 가서 전도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물론 누구나가 다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있지만은 전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봐요. 교회 오든 안 오든. 그러나 오늘날에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촌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다가갔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지.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늘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사회의 빈민 또 하층 계급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갔지. 한 번도 물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이 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찾아가는 일에 너무 오늘날에 찾아가는 일에 인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꼭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데려오려고 찾아가는 거 말고 그냥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그들의 아픔을 느껴보고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틀린 교리 가지고도 예. 그런 집단들은 참 전도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인간적으로 되게 잘해주면서 거기서 정으로 이제 끈이 생기면서 이제 뭐 성경 공부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게 체계적이에요. 이단들거든요. 그냥 가서 뭐 전도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뭐 갖고 갈 그 재료 저것도 다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반응에 따라서 ABC 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가 반응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전략이 또 다 있더라고요. 우리는 참 못하는 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긴 하지만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보면 제자들의 파송은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파송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인식,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동참이라는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둘씩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 속으로의 파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파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과연 우리는 파송받은 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지 않고 물론 세계 선교지를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도 이 테미킬라 뮤레타에서도 가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해야 할 것은 일반 교인들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나 그게 중요합니다. 일단 모르잖아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지 뭐를 가지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대상들도 참 다양한데 네. 그 대상에 맞춰서 하는 그런 방법도 다양하게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 지금 현 세대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도 방법. 그걸 진짜 깊이 연구를
하시는 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것이 결국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이거거든요.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르잖아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부르고 같이 다니면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비유 같은 것도 이 제자들 소수 사람들에게만 그 비유를 설명해서 알려주게 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 부르셔서 여기 오늘 그 파송하는 데 보면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둘씩 보냈다는 것은 파송이죠. 결국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불렀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 그들에게 권한을 그리고 능력을 위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날 것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이 주께서 하시던 일들을 그들에게 위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께서 결국 아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말씀드린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인지를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기록된 이 사건은 결국 이거는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불렀다는 것은 우리 각자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거기 사역에 동참케 하셔서 결국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부르심과 파송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목적과 의식과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는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6장 6절에 있는 이 사건은 6장 8절 7절에 있는 사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서 주일 예배 같은 날 네.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초대장 같은 거든가 네. 교회에서 그걸 마련해주면 처음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줄 수 있을 텐데. 네. 그게 있지 않아요, 목사님? 전도지요? 전도지 있잖아요, 저희. 전도지. 있었잖아요. 예. 영어, 한국말 되는 거. 그거 장로님이 잘 모르실 거니까 그거 있어요. 소책자들 오면은 그 사람들 특별히 저중에서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가게끔 그런 설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대부분 보니까 여기 주위에 우리 세탁소도 한국 손님들 오는데 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초청자가 있으면 딱 주고 싶은데 교회 뭐 안내라든가 예배 시간 그거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전도지 만들어 놓고 처음에 조금 돌리고 이제 말았죠. 그리고 이제 소책자로 된 그 복음 전도지도 있어요. 뒤에 그거는 이제 교회 소개는 안 돼 있고 그냥 교회 홈페이지랑 주소, 이름만 라벨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 아무한테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담 없이. 예.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갈 때 이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런 일들을 해내고 해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행했던 것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면서 아, 정말 수고했다. 너희들이 이제 쉬어라. 이제 좀 한적한 곳에 쉬도록 이렇게 또 권유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게 조금 어렵지, 그 속에서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일단 순종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내 자신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저도 이제 코스코 가서 전도할 때 미국 사람들한테 전도해요. 영어를 제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냥 몇 개의 성경 구절 영어로 외운 거 몇 개 얘기하고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행위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자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Believe Jesus. 이거 한마디 하는 것 자체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의 존재 목적.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걸, 마땅히 해야 될 걸 하고 있구나. 그것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제 영혼 속에서 느껴질 때, 그것 자체가 기쁘고, 그 다음에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래서 당당하게 너희들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 일을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행할 것을 제자들한테 당부하고 있는 거죠. 파송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들의 눈치, 내가 뭐 부끄러움을 당할 것 두려운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됨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구절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뭐냐. 교회가 작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지금 2, 4, 6, 8, 9분인데 9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이 교회거든요. 주님이 머물러 계신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곳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분명히 변화의 역사, 주님이 원하셨던 변화와 개혁의 역사.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개혁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고 말을 전할 때 그리고 행동할 때 분명히 그 속에서는 변화와 개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 많은 로컬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장하는 교회들은 분명히 뭔가 다를 거예요. 그거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님에 대한 권한에 대한 분명한 그런 통찰, 그리고 본질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전도가 어렵고 힘든 시기다라고 다들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그 말씀의 권한과 권위와 또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속에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건물 아니고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생명, 사람.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소그룹 모임 연구 질문 2가지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 헤롯의 반응을 통해서 그가 가진 요한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는지 나눠보세요. 헤롯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6장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게 헤롯의 반응이에요. 왜 이렇게 반응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그 오병이의 기적 사건 속에서 6장 37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